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sem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소중한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냈는지는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짜 소중한 내 가족들, 소중한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서 되게 이렇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족분들이 오셔서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오셔서 막 기뻐하고 함께하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세월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수고하셨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복음 앞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찬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셨죠? 그리고 한편 마음에는 이렇게 또 내년에는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또 함께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와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한 번 이래 오셨지만 마음에서 야, 저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신앙인으로 인생을 사시겠다. 마치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듯한 마음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림과 동시에 이렇게 추수를 하려고 하죠.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어떻게 뿌리냐면 소망으로 뿌린다 했어요. 소망으로. 야,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씨를 수고로 뿌렸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추수할 때 야, 풍성한 풍년이 들겠지, 소출이 많겠지, 이렇게 이제 소망으로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소망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게 어떤 자매님이 아들이 엄마는 너무 좋은지 몰라도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
너무 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분이 야 진짜 교회가 좋더라, 하나님 좋더라 그러면 완전 믿음 있는 사람이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 속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믿음 없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착각하면 신앙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에게서 내 마음에 맞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그냥 이렇게 무슨 횡재하듯이 복권 맞듯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오셔서 함께하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들은 어렵게 오신 거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들이 다 누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한 소중한 분들이니까. 형제자매들의 가족들이고 기도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간증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못 오셔서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난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교회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작년에 막 오지 못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이랬던 그 가족이 또 오셨잖아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서두지만 한 해 동안 올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복음을 섬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걸어오신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누가 있냐면 가정 사무를 보는 그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집에 가정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것을 맡아서 일을 보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무를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자, 주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청지기 이리 와봐.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소식이 무슨 말이냐,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주인이 책망한다는 거죠.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니. 자, 주인이 청지기 보고 야, 너 더 이상 내가 일을 맡길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청지기 사무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너 이제 회개해. 이제 다 정리해. 자,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청지기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라고 맡겼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하라고 맡겼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 일을 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주인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쓰고 싶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맡길 수가 없습니까? 왜 맡길 수가 없어요?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허비한다는 거죠. 자, 허비한다는 뜻이 뭐예요? 네? 허비한다는 뜻이 뭐예요? 분명히 사물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일을 보고 있는데 주인이 볼 때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야, 너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 수 없겠다. 네 청지기 일을 그만둬라. 그래서 청지기 사물을 너는 그만둬라. 그리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자, 4절에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직분. 자,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그랬어요. 자, 분명히 주인은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표현할 때 청지기 직분을 빼앗겼다. 그리고 4절에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 청지기 직분.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직분이라는 표현을 이해 가십니까? 직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일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청지기는 기본 일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을 시켜보면, 어떤 일을 딱 맡겨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딱 맡기면 그 일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던져주면 그 일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무엇부터 헤아리냐면 일을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기신 분의 마음은 어떨까? 이 일을 나에게 맡긴 분의, 내 주인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한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일을 잘하는 겁니까? 자, 내가 일을 맡아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주인의 마음을 거스리고 주인의 뜻을 거스리면 내가 잘한 만큼 주인을 거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직분을 맡은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까? 직분을 맡겨준 주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된다는 거지.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할 때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네 사물을 정리해라. 네 직분을 내가 빼앗겠다. 너 더 이상 이 일 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요? 허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주인이 생각하는 허비가 있잖아요. 이 직분을 맡은 청지기가 생각하는 허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 허비가 있고 제자들이 볼 때 허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허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9쪽, 10쪽 이쪽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신명기 1장. 자,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자, 여기 날짜가 나오죠. 우리가 뭐 지명을 잘 모르겠지만 호렙산에서 어디를 거쳤냐면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길이 며칠 길이라고 합니까? 10하룻길이라는 거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직전에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전인데 뭐라 합니까? 야, 10하룻길인데 10하룻길인데 뭐라고요? 3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자, 10하룻길인데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몇 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지. 40년이.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인데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허비한 겁니까? 네, 시간,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세월을 허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세월을 허비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40년을 통해서 뭐 했어요? 훈련시켰다는 거죠. 자, 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몇 장만 넘겨보세요. 자, 8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누가 걷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는 너를 뭐하사?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순종이라는 단어 이해가세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순종합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까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비가 와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럼 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이런 새벽에 가고 싶어요? 비 오는데 이동하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마음을 낮추셨어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음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도 한번 봅시다. 2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2장 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부족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야, 세상에 크리스마스에 양말을 걸어놨는데 한 번도 선물이 안 돌았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때마다 양말을 걸어놨는데 산타가 그 속에 선물을 줬다고 간증했어요? 안 줬다고 그랬어요?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부족함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40년 동안 함께 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켰고 너를 도왔고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만 억울해. 신앙하면서 우리만 억울하는 거야. 분명히 나는 그 양말 속에 선물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 없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내 마음이 어디를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쪽으로 와보면 신기하죠. 베들레헴에서 내 인생을 보면 가득해요. 그 떡집에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모압에서 보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는 부족함을 느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래요? 지키고 함께하고 돌보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눈들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신기하죠? 그 산타 양말에 뭐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옛날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디 편에서 봅니까? 내 마음 편에서 보니까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부족함 없게 했다는 거죠. 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뭐 어떤 분이 25일 날 너희들은 행사 안 하냐? 우리는 안 하는데 2단인갑다? 야, 우리는 2단 정도가 아니야 100단은 돼. 너희들은 아직도 그날 행사하냐? 우리는 그 전에 쫙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준 높게. 그 25일 날은 누구하고 보내게 합니까? 내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게 훨씬 더 수준 높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기쁘고 즐겁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어요, 안 이끄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내 편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진짜 양발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그런다는 거지.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왜 이끌었습니까? 뭐 때문에? 자,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끌었다 했어요?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이는 너를 뭐 하시며? 왜 40년 광야를 뺑뺑 돌렸다고요? 나를 뭐 하려고? 낮추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뭐 하려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까? 본인들은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 있습니까? 높아져 있습니까? 자, 높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릴 수 있어요? 마음이 높으면 누구에게 이끌립니까? 자기 생각에 이끌린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이끌린다는 거죠. 자, 내게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보다 마음이 높은 데서 행하면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은혜 위에 높아져 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거두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은혜 위에 있는 마음을 수고로 내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낮아져 보면 이제 뭐가 느껴집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만나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허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비, 신앙인의 허비는 뭘 허비하는 겁니까? 세월이라는 거죠.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11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을 낮추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낮아지는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은혜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다 베푸시는데 내 마음이 낮아질수록 은혜 속에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시간이 없어서 조금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15절.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는 우상이 난무했어요. 우상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니. 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하여?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자, 지혜 없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자,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으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부엌에 식사당번 자매님 오셨는데 그 큰 뻔에 가스를 켜면서 무서워서 펑 튈까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 가스 불을 켜는 총을 켜면 불꽃이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살짝 켜놓은 상태, 그걸 먼저 켜면 자연스럽게 붙잖아요. 근데 가스총에 불이 안 나오고 딱딱딱 이러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가스가. 그러면 그 큰 번에 불을 붙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 총에 먼저 가스를 충전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너무 단순한 건데 뭐 하고 있냐면 무서워서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한 것을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뭐라 합니까?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하고? 그러니까 먼저 사고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면 내가 위험한지 안전한지 먼저 뭐 한다는 겁니까? 주위에서 살피고 사고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진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게 뭐가 왔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걸 봅시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으라는 거지. 그럼 지혜 없는 자는 누구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지혜 없는 자는 어디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디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이끌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힘에 이끌린다는 거고. 자,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있는데 누구에게 이끌린다는 겁니까? 청지기라는 거지. 청지기는 자기 뜻이나 자기 마음에 이끌립니까?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에 이끌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 얘기인데? 자기 소리인데? 자기 생각인데? 그거는 누가 주인 돼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주인의 생각인데, 주인의 뜻인데, 주인의 마음인데. 자, 그러면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주인이 있고 자기는 주인 섬기는 자의 위치로 내렸다는 거죠. 청지기의 위치로.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가 주인이 있는 청지기처럼 말하고 청지기처럼 행동하고 청지기처럼 사느냐, 아니면 내가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툭툭 누가 나와, 내가 나와가지고 누구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막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지.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청지기의 이치에서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거죠.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세월이 많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인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청지기 직분을 행하기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야, 황영재야, 너 청지기 사무 계산하자,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두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뭡니까? 지혜롭게 살으라는 거지. 지혜롭다는 것은 주인의 뜻이, 주의 뜻이, 그렇게 기록된 17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신앙하는 복음 듣고 거듭난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야, 너들 천년만년 그냥 막 살면 되는 줄 알지. 그렇지 않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지혜 있는 자로, 어떻게 너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고 악하잖아. 그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자기 뜻과 자기 원함을 따라 살더라는 거지. 너희들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18절 같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 자, 신앙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뭐 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신앙의 삶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술하고? 자, 술은 먹으면 에이고 나는 막, 자, 술 앞에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 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중추신경을 뭐예요? 자, 대뇌를 마비시키잖아요. 자, 신경을 딱 장악한다는 거지. 신경을 장악하면, 술에 취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 합니까? 나 술 안 취했다. 내가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누가 잘했다고 그래? 내가 잘했고 나은이만 전부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미 신경이 마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신경이 마비되니까 술 취한 소리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삶이 두 가지라는 거죠. 사단에게 딱 잡혀서, 세상 신에게 잡혀서 누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과 내 원함을 따라서 자기 말만 계속하고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다른 한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취했다는 겁니까? 성령에 취해서. 그러면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고, 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사는 청지기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조금만 더 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자,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 직분. 자,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우리 신앙으로 접목시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이 뭡니까? 직분. 신앙인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의 삶, 내 주인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직분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재산이 없으면 부끄럽습니까? 집이 없으면 부끄럽습니까? 못 배웠으면 부끄럽습니까? 내가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에 이끌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에 이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물로 뭘 삼으라겠어요? 자, 불의한 재물로 19절 9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뭘 삼으라? 자,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 이게 의의 재물이 아니야. 불의의 재물이야.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세계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재물은 이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 그럼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뭘 삼으래요? 친구를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뭘 삼고 살으래요? 친구를 삼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신앙인으로 내가 삶의 초점을 딱 잡으면 내가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좀 없어도, 좀 못 배워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신앙하면서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거나 눌리거나 바보예요. 내가 주인의 뜻에 이끌리지 못하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긴 주인의 뜻에 이끌리지 못한다면 나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의 뜻에 붙잡혀서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이 오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